네, 여러분, 저는 오늘 흑암 속에 비추는 소망의 빛, 흑암 속에 비추는 소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강절은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을 카운트하는 그러한 절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달력 한 장을 넘기는 그러한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영적인 시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어드벤트는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죠. 또 현재의 임재, 그리고 미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것이 함께 선포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간의 축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한 나의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보일 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인베스트 할 때, 투자의 수익률이 오를 때, 또 취업의 문이 열릴 때,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했었던 질문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10초 영상도 길다고 스킵하는 것을 보게 되죠. 틱톡이나 쇼츠나 또 인스타그램 릴리스와 같은 짧은 그러한 영상을 보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약 15초 안에 웃음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이 보상받고 싶어하는 즉시성의 문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이 즉시성의 문화가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바로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되고, 또 인내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바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은 고통이거나 어쩌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다림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나우 청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훈련하는 절기로서 어드벤트, 대강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어쩌면 오늘 이 치열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spiritual discipline,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자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혼란스러웠던 시대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의 상황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흑암은요,
darkness라고도 하죠. 이 흑암은 단순히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 정치적인 침략, 경제적인 붕괴, 그리고 신앙의 무너짐이 결합된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스테러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없는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 길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약속을, 빛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당시의 모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 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약속이 흑암이 사라진 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는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8장의 흑암이 여전히 백성을 덮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흑암 속에 선포되었던 말씀, 흑암 속에 선포되었던 약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이 밝아진 후에 소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소망은 상황의 기반이 아니라 말씀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닌 말씀의 기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여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카운트에 잔고가 보일 때, 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좀 아프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의사의 그 진료 결과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 소망은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약속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흑암, 여러분의 다크네스는 무엇입니까? 취업의 불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체성의 문제, 신앙의 침체, 또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어둠의 무게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있는 자리는 소망이 뿌리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요. 어둠이 있는 자리는 소망이 뿌리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둡다고 소망이 없는 겁니까? 현실이 어둡다고 해도 소망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이제 임할 자리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흑암, 다크네스는 더 구체적이고 치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너무나도 화려하죠.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경쟁이 있는 곳이 뉴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하철 서브웨이를 타고 내려서 이 맨하튼 거리를 가보게 되면, 아니면 맨하튼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플러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플러싱인데 어른들은 플러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노던길을 걸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쯤 서 있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네. 한 번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디쯤에 서 있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턴십 경쟁률은 수백 대 1입니다. 또 월세, 렌트는 계속 오르고 있죠.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국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캘리포니아보다 뉴욕이 2배 가까이 비싸더라고요. 네, 아마 트랜스포테이션 그런 피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다음에 캘리포니아를 가게 된다면 장을 봐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론, 학자금 대출, 여러분 아마 뭐 있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내가 어떻게든 정착해야 될지 그런 부분의 혼란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우 청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빛이 보이면 믿기 쉽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대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흑암을, 저와 여러분들의 다크네스를 아시고 또 그곳 가운데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흑암과 빛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흑암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빛은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또 흑암은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흑암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데 빛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 빛은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흑암은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찬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둠 속을,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강절 2주차에 선포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고 빛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고 빛을 보내셨다. 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흑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어두움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방 한가득 어두움을 이기듯이, 밝히 비추듯이 빛은 점점 확장되고요, 또 어두움은 그 앞에서 후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청년 10명 중 7명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아주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경쟁률, 높은 물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뭐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또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유학으로 와서 셀다운 하게 됐는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곳은, 미국은, 뉴욕은 여러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흑암과 같은 심각한 압박도 존재하는 도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흑암의 현장, 여러분 뉴욕 지하철을 보게 되면 뭐 요즘에는 라이트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플랫폼에서 그 터널을 보게 되면 되게 어둡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여러분 그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느낌, 또 빛없는 그 터널 끝을 바라보면서 또 언제 럴리, 언제 서브웨이가 올지 모르는 그 순간, 그리고 숨소리만 들리고 또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그 공간, 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흑암, 우리 삶의 그 달크니스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갇혀서 영원히 캄캄할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작은 불빛은 점점 커져가게 되고 가까워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그 플랫폼의 주인처럼 보였지만 결국 빛이 도착하고 흑암은, 어두움은, 다크니스는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오래된 것 같아도 약속된 빛은 반드시 도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빛은요 추상적인 어떤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서 빛은 구원이 현실에 침투하는 이벤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오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압제와 그러한 고통이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억압이 풀리게 되고요,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요,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빛 없이 그 빛을 거부하면서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마주하면 어두움은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그러한 고통과 여러 압박과 그러한 멍해가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 속의 순종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소망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 속의 순종이다. 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갑자기 미래를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선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우리의 흑암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의 호칭들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요, 어둠을 이기고 샬롬을 가져올 메시아, 메사야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도 하죠. 기적적이고 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그 기묘자 모사의 지혜는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어떤 플랜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아기로 나타나셨지만 낮아지셨으나 본질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죠. 연약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보호자, 공급자, 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버림받음과 고아됨의 시대에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히브리어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쟁 없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관계에 대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은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샬롬을 이루시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은 이 메시아의 그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하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영원한 왕의 그 통치권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영원한 통치는요, 현실의 불안 앞에서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여러 가지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 테크 회사들은 대규모 레이오프를 단행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직군에서도 레이오프가 많이 단행이 됐죠. 그리고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스펙을 쌓아도 이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미래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소망이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그러한 대답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절망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현실, 그 흑암, 그 다크네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이죠. 언제 나의 재정의 파이낸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언제 나의 취업의 문이 열릴까? 여러분, 소망은요, 문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낼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기다리는 자는 어둠, 우리의 소망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죠. 뭐 직장도 그렇고 또 학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약속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바쁜 거 알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하루에 정말 한 구절 이상, 한 장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적어도 한 절 이상이라도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디스플린, 그러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염려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죠.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을 지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기도함으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흑암의 문제들을 빛 대신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꼭 정하셔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이동할 때에 꼭 눈을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두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빛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이 어두움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빛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 대신에 인내를 선택하는 우리 나우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도피 대신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순종이 있을 때에 이 소망은 현실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표정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표정에,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 어둠의 흑암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빛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여러분, 타임스퀘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주 갔고 자주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네, 타임스퀘어 저도 뉴욕 가서 한 5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어둠과 빛을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또 밤새 켜져 있는 이 타임스퀘어 네온 사인, 또 브루클린 브리지 가게 되면 야경도 너무 이쁘죠. 또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은 저 얼마 전에 장희 장모님하고는 엣지 타워 빌딩에 갔었고요. 부모님 모시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서 이렇게 야경을 봤습니다.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저기처럼요. 여러분, 어둠이 클수록 대비되는 빛의 아름다움은 더욱 찬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어둡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길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답이 없다, 내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추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흑암 속에서 소망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촛불이 있는데요, 지금 낮이어서 너무 어둡진 않아서 극대화되진 않는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지금 빛이, 이 소망의 빛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둠 속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의 소망은 막연하게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라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흑암보다 빛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두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 나가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 청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